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하나 되어 복을 받으려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몇 달간의 그 전도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그런 성도였는데, 이 아벨 클레리는 목사님이 집회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또 끝난 후에도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벨 클레레는 자신의 많은 시간을 바쳐서 찰스 퀸이 목사님과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찰스 퀸 목사님뿐 아니라 D.L. 무디 목사님에게도 그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하반신 마비에도 거동이 불표했던 마리안이라고 하는 동역자예요. 이 마리안은 무디 목사가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10일 동안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집회를 위해서, 무디 목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짧은 기간 동안 10일 동안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유명한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도왔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불가능하게 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은 합심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모습 보면서 합심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합심해서 지금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번영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깨지게 만들고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 왜 그때 이렇게 해서 언어를 흩어버리게 만들어, 왜 지금 언어 때문에 힘들어 죽겠게 만들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지금 언어가 흐트러졌을까? 여러 나라 말로 지금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하기 힘들고 외국어 공부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그래서 언어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삼견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손과 탐욕을 살아요. 그 탐욕들을 하나님께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함이었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도록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열국으로 나눠질 만큼 큰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애당초 창조하실 때 그 뜻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교만과 명예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의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새겼다.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성을 쌓고 대를 쌓는 것, 그거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적인 거역이고 불신앙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또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해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조금 뭐 하면 뭐예요? 자기가, 내가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건 옳지 않아요. 오늘 성도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경상도 지방에 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뉴스 앵커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비가 조금 왔잖아요. 의성 쪽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막 그 조금 내린 비에도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근데 앵커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그 불을 끄겠다고 해봤는데도 그것을 끄지 못했는데 하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거의 99%가 지금 주부를 잡았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하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만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 때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가 되고 연합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주는 것은 자기 이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내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거예요. 조금 잘 되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같이 총회 활동하고 보면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마치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작은 교회 무시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큰 교회가 하는 일이 커요. 엄청 커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높여야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자꾸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근데 총회 같은 것들이 바로 안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총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 되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5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신 일을 보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굳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어 성을 쌓고 대를 쌓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사는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치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을 쏘아서 우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곳에 미칠까요? 못 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우주에 가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합심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얼떡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래서 여기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엔 단순히 흙으로 돌로 성을 쌓았고 대를 쌓았지만은 지금 뭐예요? 좀 지식이 발달하니까 벽돌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방수제 역할을 하는 이 역청을 사용해서 연결을 했다. 여기 3절에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만큼 머리가 깨이고 과학이 발달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뜻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 그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을 쌓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전도해보면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인간들의 이런 행위를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를 환영하고 마라나타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둘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미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소리,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눈앞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외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나는 안 그래. 근데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의 모습만이냐?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렇게 내 뜻을 고집하고 살면 결국에 마지막은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더니 그들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아니더라는 구원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가 되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왜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가 하나이니까 서로 자꾸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못 알아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족속으로 살던 그들이 여러 족속으로 나누게 되었고 이들의 언어가 혼잡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협력이 안 된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일이 자연히 중단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안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탑을 쌓는 일이 중단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섭리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한 곳에 흐르지 않고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지요. 물이 한 곳에 계속 멈춰 있으면 썩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뭐다? 사명자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할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사명자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집에서도 사명자요. 직장에 가서도 사명자요. 오늘은 어디서든지 사명자가 된 삶을 살아야 돼. 이거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도 다 뭐예요?
사명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복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이동미 집사님 처음 직장 얘기 가끔 하지. 처음 직장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목사님 저 여기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 이 회사 들어가는 거 결정했냐? 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처럼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아파트에 경비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시대에 너는 얼마든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학생들 가르치러 아파트 들어가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 공부할 때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고 너 하는 일을 잘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이동리 집사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까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했을 때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이동미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가 이동미 집사님 때문에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잘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지금은 교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서게 하시고 이사가 되게 하시고 본부장이 되게 하시고 누가 하셨을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렇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꾸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사명을 위한 그런 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랬지,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 그는 복받을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대다를 따라서 우상 장사에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이 70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거기 가게 생겼습니까? 그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갔다.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열방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게 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 성도를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너무 똑똑해서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이 그거 뭐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꾸 자기 목소리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이것은 다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이루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재능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를 목표로 가면 안 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목표고 우리는 뭐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안중에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것을 따라가는
이 사회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물질적으로 살기가 윤택해졌고 또 풍요로워졌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률, 이혼율, 시위, 폭력, 살인, 부패 이런 지수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진정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가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까? 그런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너 왜 자꾸 내 이름을 거론하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박수 한번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